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저는 능력은 부족해도 최선은 다합니다. 설교를 그래서 그냥 산발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거나 이런 필요가 있다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그렇게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주 동안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명령이 어디 한두 가지면 20개 정도로 끝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긴급하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명령이 20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압축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난 4, 5개월에 걸쳐서 20개의 예수님의 명령에 관하여 시리즈로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설교를 듣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설교를 한 번 듣고 흘려버리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면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께 주신 명령을 참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거침돌이 되거나 혹은 또 때로는 혼란하게 만드는 몇 가지 명제들을 우리가 정리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삶의 예수께 주신 명령을 다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런 조율을 좀 하는 기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제목들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만큼 물질의 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리하자.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실천적으로도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믿음을 품고 살자 하는 뜻에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만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디모데가 받은 바울로부터 받은 이 말씀 경건의 훈련에 관한 그 경건 훈련을 하면 이런 유익함이 있다는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이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입장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입장에 근거하지 않고도 우리는 말씀을 얼마든지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전혀 이 현실의 입장과 관계없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진리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약화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때와도 다른 그런 시대 속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에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17장 18절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지금 내 인생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오피니언, 의견일 따름입니다. 의견은 마음대로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내 의견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진실은 우리의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실제 그 모든 내용은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가 추구하고 싶은 인생을 사는 기회를 얻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기회로 이 인생을 생각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추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세상에 보냈습니까? 말씀을 하기를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내셨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그렇게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랬으니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동일한 인생을 살으라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세상으로 보내졌다.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평탄한 세상이 아닙니다. 조용히 내 꿈을 추구하고 꿈을 성취하는 그런 평탄한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든 말든 누구든지 간에 모든 인간이라는 이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사단과 싸워서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지금 던져져 있는 그 현실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낸 것이요. 그게 뭐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무슨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산책이나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세상에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타랑하면서 알콩달콩 꿈이나 꾸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내 그래 자식이나 낳고 자식이 성공한 것에 도취해가지고 자식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보낸다. 그것은 어떤 곳인데요? 영적으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전쟁터로 지금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전쟁터로 가시면요. 본인이 원하든 말든 그 전쟁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사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저 패역한 인간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인간이 잘하고 있는 인간이나 모두가 다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있습니다. 전쟁의 화염역, 전쟁의 그 폭격과 그 전쟁의 잔인함과 그 참상을 피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삶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인생을 이해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명령은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 아니면 죽는다 싶어서 주시는 말씀이 명령입니다. 군대에서 그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킬 때 뭐로 훈련합니까? 명령이지요. 가르침과 타협이 군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갈 사람에게는 그런 가르침이나 타협이나 무슨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 명령으로 새로운 군인으로 빚어져서 그 전쟁터에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전쟁을 하는 군인 만드는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가니까요.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터에 싸워야 하니까 싸워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이 명령이니까 명령은 어떻게 해요? 토론이 불가합니다. 명령은 취사 선택이 불가합니다. 무조건적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의 20개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5개월 동안에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명령을 따라 우리가 실천하고 준수해서 그 명령의 효과를 우리가 나타낼 그런 의무가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싫든 좋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을 공부하고 이해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착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령은 애초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훈련을 거듭하지 않고는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것이 명령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읽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 어떻게 해요? 조건문입니다. 영어가 읽으면 영어는 if라고 시작되면 만약에라고 해석을 하니까 조건문인데 이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If you point these things out to the brothers and sisters, 네가 이 점들을 형제들에게 일일이 포인트아웃 이렇게 지적해내면서 낱낱이 들추어서 그렇게 네가 가르쳐 준다면 그렇게 말해 줄 수가 있다면
그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일을 네가 행한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역한 것은 한국어의 어순에 맞춘 어역이니까요. 원어의 어순을 따라 다시 번역하면 대단히 이해가 직설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꾸어서 원어의 순서를 따라 그 다음 문장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이 그랬으니 만약에 네가 이 모든 가르침으로 형제들에게 일깨워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될 것이다. 깨우쳐내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냐? 그 좋은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라 하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따라 양육을 받은 그런 일꾼들이 되어서 그런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 순서를 바꾸니까 좀 분명히 뜻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성경에 우리가 번역한 한국어 개역 성경을 보면은 형제들을 이 새로운 것으로 깨우쳐 주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말씀과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저 이미 이런 것을 다 배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깨우침이 있어야만 좋은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좋은 믿음의 말씀을 내가 배워서 알고 있고 좋은 가르침을 내가 믿고 따르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몇 가지를 알아야만, 깨우쳐야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4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우리는 뭐 아무렇게나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 원어로는 디아코노스라 그럽니다. 디아코노스는 영어로 번역하면 servant, 하인 혹은 minister,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minist라는 단어는 요즘은 섬기는 사역을 목사들이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할 때는 pastor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minister라고 소개하는 것도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컨, 교회에서는 집사가 바로 이 일꾼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그런 좋은 일꾼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렇게 4장 6절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전제 조건이 이미 우리가 배운 믿음의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좋은 가르침에 더하여서 오늘 앞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이것들을 깨우칠 때에만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배운 것만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그 목표라면 말씀과 가르침을 넘어서는 그런 실천이 나에게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그것이 답이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것이 답이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한다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은 단어인 것으로 압니다. 연단하다 그러면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discipline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만 여기에서는 영어 성경도 training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쓰여진 그 성경 원어 그리스어에는 이 연단한다는 단어가 굽나조라는 단어입니다. 굽나조라는 단어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 영어로는 짐나스틱에 해당합니다. 그 체육관을 연상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자들이 몸을 단련하고 그렇게 운동하는 것, 그 짐으로 굽나조에 가가지고 그렇게 몸을 단련하고 경기에 참여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그 고대 그 풍습에 따르면 모두 다 옷을 벗고 그렇게 알몸으로 몸을 단련하고 그리고 또 경기를 합니다. 그런 벽화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굽나조의 뜻이 그래서 굽나조라는 단어의 뜻은 exercise naked, 벌거벗고 운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단어가 발전해서 to exercise body or mind, 내 영혼이나 내 육체를
운동시킨다 하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단어는 그저 뭐 하나 배우고 두고 하나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체육관에서 내 몸을 단련시켜서 운동하듯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여 내 영혼을 단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마치도 육체의 운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체육관에서 우리가 운동해서 몸을 단련하고 있다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서 육체의 근육을 키우듯이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다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는 우리는 이 단어는 알 것 같지만 또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경건하다 그러면 뭔가 좀 다른 모습의 사람, 뭔가 좀 거룩한 모습을 갖춘 사람, 뭔가 좀 다른 사람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경건한 자의 모습인가? 우리는 그렇게 대강 그려봅니다. 한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국 사람이 경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그 표준적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한다. 공경한다 말은 우러러 받들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공경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행동을 아주 삼가고 조심해서 행동하는 게 경건이라는 단어거든요. 실질적으로 경건이 그렇다면 뭐 어쩌란 말이냐 싶어서 또 뜻이 없나 했더니 그 다음에 사전에 경건주의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놀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경건주의자, 그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7세기에 독일의 신교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루터교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개신교가. 그 독일의 신교가 교의와 형식만을 위주로 하는데 반대하여 성서를 중심으로 한 체험과 실천에 치중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자는 주의다.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습니다. 한 100년쯤 종교개혁이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디에 빠지냐면 교의, 즉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닥트린 혹은 그 도그마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 배우는 가르침에 그냥 몰두하게 되고 배우기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형식,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 리추얼에 빠지는 겁니다. 찬송은 이렇게 부르고 저희 고백은 이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받는 그 제의적인 형식에 그냥 그대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17세기에 경건주의자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만 그러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성경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따른 체험, 그리고 그 체험이 실천에 치중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그런 삶, 그런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즉 어떻게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서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깊이 삼가며 조심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운동이 경건주의자라 하는 것입니다. 대강 이해가 되겠네요. 그죠? 아 그렇구나. 교리와 말씀의 가르침이 전부가 아니다죠. 교리와 말씀의 가르침이나 혹은 종교 생활에 그렇게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 것이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천하며 체험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가 경건한 삶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영어의 경건의 단어를 또 사전을 찾으면 그것도 뭐 대동소이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영어의 경건함, 즉 그것은 godliness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 경건함이란 것은 영어로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치고 있는 분의 고통을 좀 들어줍시다. Godliness denotes that piety which characterized by a Godward attitude, thus that which is well pleasing to Him. 이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경건하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지닌 것으로 특징이 지어진다.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향해 있는 그 삶의 자세. 그런데 그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파이어티. 그 열심히 있는 경건함으로 그렇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무척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것이 경건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되겠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몸에 빼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제대로 이 경건의 훈련에 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이 훈련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몰아넣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열심히 때로 우리를 잘못 인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답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내 자신을 들여야 하는데요.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망령되었다 하는 단어는요. 세속적인 거죠. 거룩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아주 참남된 말 그런 것들이 망령되다는 뜻입니다. unholy, profane 이런 것이 망령되다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빠지라니까 사실상 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단어를 쓴다면은 그런 단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도덕적인 경지에서 벌써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망령된 일을 우리가 허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경건의 훈련은 갈 데가 없어집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허탄한 신화는 직역하면은 늙은 여인들의 이야기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데 우리는 그런 속어가 없습니다. 영어에는 그런 속어가 있는데요. 이게 그리스 원어가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직설적으로. 그런데 영어에는 Old Wives' Tale이라는 그런 영어 속어가 있습니다. 즉 나이 많은 분들이 뭐 아는 체 하면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야기하면서 자신대로 그냥 얘기하면서 결국은 막 사람들의 잡다한 이런저런 얘기로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가리켜서 허탄한 신화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그런 살고 있던 문화적인 그런 환경에서는 이 표현이 적절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세속적이며 모욕적인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또 쓸데없는 이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만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런 세상적 이야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경건의 훈련도 물 건너간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요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새에 끌려갑니다.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예전에 종종 다닐 때였습니다. 마음에 작정한 일에서 금식 기도도 하고 이랬으니 마음에 대단한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굶고 배를 고르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리고 낮에는 주로 이 기도가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저는 더울 때 많이 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기도원에 그 나무 그늘 밑에 가면 바람도 없고 하지만 그늘이 좀 있으면 그나마 나으니까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의자 어디 빌려가서 앉아가지고 그늘에 쪼그리고 있으면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듭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나무 밑으로 이렇게 온다고 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같이 예배는 드렸지만 얘기를 나누지 않죠. 옆에 이렇게 앉기 시작하면 그중에 꼭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럼 한 목사님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금식 며칠째 되십니까? 오늘 여기는 누구는 금식 얼마나 하고 나는 얼마나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옛날에 그 며칠 금식할 때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서 막 얘기가 좋은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엉뚱한 이야기로 자꾸 흘러가고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고 기도가 어떻다니 그래서 어떤 일을 봤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영어는 금식이고 정작 영어는 기도지만 그것이 보니까 아무 알맹이가 없는 속된 인간의 이야기만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영성훈련하러 모인 사람들도 이런 유혹에 빠지고 이런 흐름에 빠집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모여 앉아 무슨 이야기가 가장 쉽습니까? 우리는 모여 앉으면 세속적인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지요. 세속적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살펴야 하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대단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이는 그 기회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세상으로 영적인 그 싸움터에 예수 그리스도 명령을 받아 보냄받은 사람들의 자리니까 그 자리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야 좋겠습니까? 허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린 경건의 훈련의 현장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히 우리가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한다고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없이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믿고 확신하는 좋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훈련이 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좋은 말씀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압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표인 줄 알고요. 그것이 설교의 목표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교회가 좋은 말씀으로 설교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좋은 말씀이 설교가 그런 좋은 설교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말씀은 곳곳에 널려 있다. 얼마든지 원한다면 좋은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목표가 좋은 말씀이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홍수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좋은 말씀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대단히 살이 많이 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현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도 남을 만큼 지식적 역량을 갖춘 사람들도 그래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아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킨 것도 없고 그 아는 것으로 새롭게 내 삶에 실천하고 있는 것도 없고 또 그 아는 것이 아는 것 이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도 그렇게 스스로가 영적으로 살찐 것이 아무 쓰잘데없는 비만증이 된 것입니다. 성인병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비만증이 돼 아무것도 감당치 않는 그런 영적인 질환자, 영적인 핸디캡에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 되고 말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대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싸움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인생살이를 살고 말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내 태도를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하겠다 하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냥 배우고 공부한 것으로 족하지가 않으니까요.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입해야 한다고요?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에 반복하고 반복하는 영적인 그런 운동에 지금 돌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운동을 합니까?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듯이 반복하는 것으로 그 운동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보고 했다 족하다가 아니라 반복해 실천해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런 훈련을 계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태도가 우리 속에 배양되기 시작하여서 중심으로 살고자 그 반복 노력이 그 훈련이 나에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 주게 되고 그래서 나는 그 습관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내 경건의 훈련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10절이 알려줍니다. 의미가 있어야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 임하는 우리 자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여서 체육관에서 몸 단련하듯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 왜냐하면 영어는 그렇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나는 이 훈련을 죽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죽으라고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제가 여러분께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아무 소망도 안 둔 분은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망을 두기는 두되 조금 두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누가 나를 도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하나님 도우셔서 일이 잘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것은 10%, 20% 그리고 모든 환경과 사람에 걸고 있는 내 희망은 8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걸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두 갈래 속에서 방황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환경에게 그리고 찾아오는 무작정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가
무엇인지 판단하지도 않고 덜썩 그것을 잡아보았더니 어땠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픔이었습니다. 실패였고 좌절이었고 낙심이었고, 좌절, 그 이후에 오는 그 영적인 그런 좌절은 또한 우리를 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힘조차도 빼앗아버린 그런 일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대단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일상의 삶 사는 중에 내가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 세상에 이 소망을 두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에 바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냐 하면 경건의 훈련이 주는 그 유익함에서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을 쓰겠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걸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걸었다 하는 그 증거는 우리가 그 경건의 훈련에 온 힘을 쏟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고하고 전력을 투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걸고 사는 일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함인 것입니다. 경건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 된 것이 그 유익함이 아닙니다. 그 삶의 열매는 하나님 소망으로 내가 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지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지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주신 약속이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경건한 사람이 된 자에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 배운 이 명령들 가운데서 한번 다시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게 내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도전해 보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보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것을 향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해야겠다고 도전하기 쉽습니다. 그래, 그것은 운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훈련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체육관에 가서 여러분 자신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구를 들 때 무게를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가장 낮은 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능히 다룰 수 있는 무게부터 출발해서 훈련을 하다 단계적으로 하나가 극복되면 그 다음 레벨로, 그것이 다 근육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또 레벨로 해서 나중에는 큰 무게를 드러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 우리 영혼의 훈련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의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이 훈련을 시작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 훈련을 통하여 경건의 사람이 된다는 목표를 두면 그 하찮아 보이는 그런 작은 그런 명령을 할지라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의미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그런 만족이 그곳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이루내 그 다음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지나간 20번의 설교를 뒤적거려 보면서 도전해보고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제가 소원해 봅니다. 흑인 농학 박사예요. 닥터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흑인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19세기 사람인데요. 20세기 초에까지 살았죠. 그리고 그 당시 흑인들이 무시당하고 있던데 농학 박사가 돼가지고 엄청난 미국 농업계에 큰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여러분 쳐보시면 자세한 재밌는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농사를 함부로 지어가지고 땅이 다 그저 먼지투성이로 불모지로 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 바람이 불고 하면서 대가뭄이 3년여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미국의 동부나 중부에서 목화 농사를 지어서 사는데 농가들이 그 목화 농사를 지은 농가들이 전부 그 벌레가 먹어가지고 농사가 망해버렸습니다.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대체 식물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당시 유일한 대체 식물로 흔하게 심었던 게 땅콩이니까 그저 다 절망 가운데 땅에다가 땅콩이나 뿌려놓고 손을 놓고 그저 절망 가운데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뱅크럽트한 그런 개인과 그런 회사와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 닥터 카브 박사는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사람은 해 뜰 때 들판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이 사람이 그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주의 비밀을 저에게 좀 알려주옵소서. 이 세상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자기들의 동지이고 동료들이고 그리고 혈을 나눈 사람들이 있고 흑인들이 그렇게 가난 속에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이분이 그 책에 적었습니다. 아침 해가 그렇게 떠오르는데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카브야, 너는 그런 것을 묻지 말고 지금 당장 실험실에 들어가서 땅콩이나 연구하도록 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카브 박사는 일체의 모든 영적인 질문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면서 그 작은 일부터 열심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명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넛버터, 여러분 아시죠? 피넛버터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대발견인데요. 그것으로 구두약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염색약도 만들고 별의별 것을 만들기 시작해서 물경 300가지의 발명품이 나옵니다. 닥터 카버의 손에서 그 하찮은 실험실에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모든 제품들이 엄청나게 지금 필요하고 소유가 있으니까 공장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공장들이 세워지니까 당장 그 생산을 하기 위한 땅콩이 아주 금값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농가가 다시 살아났다고 간증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또 인터넷에 실렸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형상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입지 않고 오늘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경건의 훈련, 이 조그만 도전이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을 털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한번 전부 걸어보자. 그리고 전부 걸고 살 수 있으려면 내가 이 경건의 훈련에 전념해야 하겠다 라고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다짐해 봅시다. 배운 것으로 족하지 않다고 하시는구나. 제대로 한번 내 삶에 실천해서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구나. 한번 해보자 라고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까지 참으로 기도하였으나 그 실체를 보지 못하였고 목숨을 걸고 매달렸으나 손에 만져보지 못하고 얻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그 뜻 가운데서 우리 삶에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일이 아버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우리가 믿음을 얻었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주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또한 용기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우리 같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결단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에 아버지 전력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온 소망을 거는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자 아버지 원하여 아버지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기업과 가정과 하나님의 그 삶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